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더 자주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칸트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가 올려다 본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그런 하늘이 아니지요. 그가 말한 하늘은 인간 이성 존재에 넘어 있는 존재, 칸트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절대 이성,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칸트 외에도요 많은 또 지성들이, 우리 인류의 사람들이 사람은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 안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이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도대체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누구, 여긴 어디 하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은요 자기 안에는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답을 낼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제시하는 참 이게 모범답안이다, 마치 인생길의 정석 같은 거다라는 게 내 앞에 딱 여러분 참고서로 답안지로 이렇게 던져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잘 갈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또 인류의 지성들이, 이 깨우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다봐야 할 하늘은, 우리가 더 자주 봐야 할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일 나오미 가족이요 이 모압에서 다시금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빨리 결정했다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계획대로 흉년의 때만 잠깐 피한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면 나오미가 이렇게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는 상태로 혼자 남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그냥 부질없는 가정이죠. 엘리멜렉이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혹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과 함께 우리 다시 고향으로 가자라고 한다고 해서 돌아간 그 고향 땅에서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이 여전히 살아 있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빨리 돌아갔었다면 그래도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끈 떨어진 연처럼 아무런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함께할 누군가가 아무도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모압 땅에 혼자 남은 나오미요, 물론 그녀에게는 지금 2명의 며느리가 남아 있습니다만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 상속자가 없다는 의미에서 혼자인 나오미가요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2명의 모압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이 돌아가는 귀향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뭐 크게 2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에 잘 살려고 갔는데 먹을 양식을 따라 저기 가면 흉년도 피할 수 있고 아이들도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남편도 죽고 이제는 아들들도 죽고 10년 이상을 모압에서 살았는데 나오미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남편이 혹은 두 아들들이 생전에 뭔가 이렇게 기업을 일구어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었다면 그 땅에서 그냥 머물러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이민의 삶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10년 동안 나오미가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모압에서 이민자 아닌 이민자의 삶을 보내면서 그 생활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유학의 기간을 보내고 미국 땅에서 이민자들과 함께 이민 생활을 하고 이민 목회를 했어서 그 삶이 어떠했을 것인지를 참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또 꿈꾸고 이민 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민을 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땅에서 사는 게 소망이 없어서, 혹은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우리나라보다 좋은 미국이나 저 선진국, 요즘에는 저 북유럽 쪽으로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로 가는 게 유행이라잖아요. 혹은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 복지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 뭐 학벌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차별받지 않는 그 사회에 가서 내가 조금 더 넉넉한 삶, 부유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민들을 갑니다. 미국 이민자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LA에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요, 저 뉴욕, 버지니아 동부에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성공할 것을 꿈꾸고 가죠.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저 땅에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한국에서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들 공부 여기서 시키기 너무나 어려운데 공부도 이제 자유스러운 가운데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미국의 주류 사회, 주류 멤버로 편입되어지고 이런 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이민의 꿈을 안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가죠. 그래서 처음에 고생하면서도 그것을 다 참아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민 생활이 한 15년 정도 되면 그래도 이곳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하우징, 우리 방이 식구마다 있고, 그리고 또 게스트가 오면 게스트룸도 있고, 오락실도 따로 있고, TV 보는 방도 따로 있고, 밖에 나가면은 수영장 딸린 그런 수영장이 있고 잔디가 깔려 있는 그런 집을 얻고 살 것이다라는 꿈을 꿉니다. 이민 가신 분들 중에 그렇게 정말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저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그렇게 제가 볼 때 저런 집이 한국에 서울에 있으면은 진짜 대단할 텐데 하는 그런 집들에서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혹은 1명 정도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그런 잘된, 제가 볼 때는 참 이민 와서 성공하셨다, 자기 기업체도 있고 아이들 공부 잘해가지고 저기 아이빌리그, 동부에는 아이빌리그, 저 서부에는 진짜 UCLA나 이런 UC 버클리나 USC 같은 사립 명문대학들 애들 그렇게 공부시키는 분들이더라도요, 다 힘들게 지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가서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게 어려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늘 어디 가면은 내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내가 웃으면서 I'm sorry 할 줄 아는 말이 그 말밖에 없거든요. 저도 5년 동안 있으면서 I'm sorry를 맨날 하고 다녔어요. 입에 달고 다녔어요. 속으로는 I'm sorry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 줄 아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서 웃으면서 I'm sorry, 맥도날드 가도 I'm sorry 하고,
학교 가서 아이들 선생님 만나도 I'm sorry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별로 그렇게 쏘리하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회가 그 LA에 있는 이민자 사회예요. 저 뉴욕 버지니아에 있는 그런 이민자들 사회이죠. 거기 캘리포니아의 이민자가 뭐 50만 명, 60만 명 된다 그래도 거기 가면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도 한국말만 하고도 다 살 수 있다 그래도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 그런 삶입니다. 잘 살고 싶어서 나갔는데, 먹을 양식조차 나갔는데,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민을 택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는 삶이 그 이민의 삶이에요. 저는 5년 정도밖에 있지 않아 가지고 더 깊은 얘기는 모르지만 이민 생활하면서 15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이분들 마음속에는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정말 제가 볼 때는 대골 같은 집에 살아요. 방이 뭐 7개, 8개씩 있고 1, 2층으로 나눠져 있고, 저 3층 다락에 가면 TV 보는 방만 따로 있고, 거기 뭐 당구다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심심하면 당구 치고, 뭐 그런 삶인데도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거실 문 열고 내 침실 문 열고 나가면은 바로 수영장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아,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내 땅 아닌데, 이거 내 집 아닌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이민을 실패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참 이민 가길 잘했다, 성공했구나, 행복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다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여기 내 땅 아닌데, 여기 남의 나라인데, 나는 여기 이방인인데 하는 마음이 이민자들에게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의 땅에 가서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거, 손님으로 산다라는 거는요, 고단한 일입니다. 30년이 되고 4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처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그냥 여전히 손님이고 이방인인 거예요. 10년이 넘는 그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오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딱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더 일찍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남편이 먼저 돌아갔을 때. 그러다가 아들들이 이렇게 차례로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오미가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이방인으로, 이민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이 실패를 딛고 자기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실패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게 지금까지 해온 10여 년 동안의 일들이 사실은 참 부질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실수를 깨닫고 실패를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여 년의 생활, 그 삶을 이렇게 실패다, 돌아간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구나. 여러분, 그 삶을 부정하고 실패로 규정하는 게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그거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삶을 살면서 내가 부족하고 참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실패와 같은 이런 삶을, 그런 일들 빨리 인정하고 털고 돌아서는 게 여러분 빠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은요, 이렇듯 이민의 실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에브라스에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 룻기 1장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인애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한문으로 인애. 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돌보셨다라는 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 헤세드.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서로 아는 관계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과 모압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미안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셨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남은 이 과부 나오미를 돌보시는, 나오미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헤세드, 은혜를 베푸셨다, 인애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룻기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이 딱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딱 2번 나와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장면에 나오는 거는 딱 2번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룻기 1장 6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 4장 13절에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먹을 양식을 더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이 과부인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오미에게 룻에게 보호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상속자 있잖아요, 아들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이 소망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나오미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그곳에서 모압에서 혼자 남겨진 나오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야, 베들레헴에 내가 이제 돌아왔다. 베들레헴에 내 백성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너 거기 있지 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라, 내게로 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을 거다.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 사는 모압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식으로 치면은 미국 이민 가서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아가지고 나 이제 미국 사람이지 라고 여기고 있을 때인지도 모르는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나오미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 딸로 인정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나오미 인생의 마지막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땅에 가서 어떤 모습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인애를 더하시기 위하여서 나오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채워줌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빈공한 우리의 삶, 이제 궁핍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나오미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따스한 그 품, 그 집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돌아가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원래는 셋이 같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중에 얼만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마음이 바뀌어서 며느리들에게 어미 집으로 떠나온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혹처럼 생각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인내하는 마음에 지금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호의,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죠.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 계속 쓰여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나오미의 이 말은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두 며느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 땅에 돌아가는 길이, 베들레헴 가는 길이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친족 아비집으로 가는 거지만 두 모압인 며느리에게는 고향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더 이상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같이 간다면 이 며느리들에게는 더 이상 가정을 꾸릴 그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부가 살아가는 길이 뭐냐? 보호자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다시는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꾸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나오미의 계속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게는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형사 취수제도예요. 이게 성경에 신명기 25장 5절부터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25장 5절에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를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만약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죽어서 또 무자하고 그래서 아내만 혼자 남겨둔다면 그 남편의 형제 중에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사 취수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옛날에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진 여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게 문제였거든요. 남편이 없이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요, 생존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여러분, 여성분들도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어디를 가든지 또 남자보다 더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혼자 다 살아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여자 혼자는요 살 수가 없는 그런 생존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홀로 남겨진 형제의 아내를 돌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 나오미에게로 돌아와서요. 나오미에게는 아들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이었던 아들들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요, 나이가 많아요. 40이 조금 넘었을 그런 나이입니다. 물론 오늘날 40 넘어서 50 가까이 돼서도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 기적적으로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40이 넘은 나이면요, 할머니 되는 나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다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뭐 기적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쳐서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근데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젊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는 거죠.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요, 나이가 20대 중반 초반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그 돌아가는 자리까지 동행해 준 그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나오미가 이제는 돌아가서 너희끼리라도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며느리들이요, 모압 사람들이잖아요. 베들레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나오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모압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반대로 며느리들이 베들레헴 와서 이방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베들레헴에 같이 가서 이런저런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얻는 일은 고사하고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너희가 거기 가면 사는 게 아닐 거다라는 거를 자기가 이미 모압에서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요, 나오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오미예요. 물론 며느리들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오미는 좋겠죠. 며느리들이 자기를 돕지 않겠습니까? 공양하지 않겠습니까?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이기적인 거를, 욕심인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가라는 거죠. 아마 이 말을 하면서 나오미는 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감출 수 없는, 훔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 여인이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르바는 어미의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미를 붙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 두 며느리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뒷목이라는 뜻이에요. 오르바가 뒤를 보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룻은 무슨 뜻이냐면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끝까지 같이 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르바가 집으로, 자기 어미의 집 모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잘못했고,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갔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오르바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정황을 보면은 오르바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룻이 또 어머니를 붙잡은 거, 그건 역시 그대로 잘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복받을 만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룻이 어머니의 이러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도요,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그게 축복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복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보면서 인생에 특별히 함께 한다라는 거, 끝까지 동행한다라는 게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동행하고 힘들수록 함께하고 힘들수록 지금까지 해왔던 며느리로서의 일, 힘들수록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돌보고 봐줘야 하는 그 책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 한자 성어가 유행이더라고요. 각자도생.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제각기 살 길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사태가 나가지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줄줄이 엮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모든 거는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각자도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제 갈 길을 찾아간다, 살 길을 찾아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또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사용하는 데를 보면은요, 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의미예요. 각자 지 살 길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데 각자 살 길을 찾아가지만 그게 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도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길이 안 보일수록 동행이 있어야 되고 같이 해야 한다는 걸요. 나오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교인들과 목회적인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 깊은 것까지 세세히 나누지 말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들어요. 왜 그러냐? 너무 깊은 것까지 그들이 참 말할 수 없는 상처랑 이야기까지 다 나누게 되고 나서 고충을 토로하면 그때는 정말 너무 좋고 서로 위로가 되고 좋은데, 나중에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르면 목사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혹은 민망해서 내 비밀을 다 아는 저분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옮기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 참 사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만은 또 아니죠. 가령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과 봉사와 직분의 자리들을 성실히 이행하다가 나오미처럼 인생의 기근 만날 때가 있거든요.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경량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다 힘드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 내가 지금 누구를 돌보고 섬길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하고 성가대야 할 처지가 아닙니다. 목장 리더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또 자기가 그렇게 약하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내가 거룩한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스스로에게 용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 너희는 각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고 나도 우리 아비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서로 뿔뿔이 헤어지자. 그게 은혜롭겠다. 그게 정말 너희를 위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은혜로워지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직을 내려놔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런 인생의 상황들이요,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다급하고 참 얼마나 안타깝고 내가 참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해줄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헤어지는 게 나오미에게도 이게 복스럽고 며느리들에게도 좋은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룻이 나오미를 계속해서 붙잡고 따라가야지. 여러분, 나오미도 살고 그리고 룻도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더 이상은 내가 누군가 돌봐주고 동행해줄 힘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때 도리어 여러분 그 손을 다시금 뻗어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요, 함께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그 상황 때문에요, 앞으로 룻기의 이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진짜 과부된 나오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양식도 더해 주시고 상속자도 더해 주시는 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이러한 채워짐의 역사가 나오미에게,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또 그 초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 동행이 되어주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담장이 되어줘서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 회복의 메시지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울으며 이 은혜를 나오미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